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또 은혜와 큰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좀 감동이 오늘 아침에 많이 되네요. 우리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변동사님 컨디션이 정말 최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사실 인도를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힘을 다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리 지키시느라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저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멘트 하시면서 이제 그 폭발된 그 교회 말씀했잖아요. 이제 그 교회가 뉴욕에 있는 효신장로교회죠. 방지각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전혀 알지 못할 때요, 관계하지 못할 때 저도 그 방지각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폭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스 누출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폭파됐는데 완전히 폭파됐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 큰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상은 오히려 그 교회를 지을 때 론 얻어서 지은 그 교회 보험 처리가 돼가지고 일시에 한 번에 다 갚게 되고 다음에 지은 교회는 그보다 더 크게 지어져서 그게 화가 복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방지강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케냐 선교사로 있다가 미국의 본부에 이제 선교 보고하러 가는 김에 우리 방지강 목사님 만나서 나눈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듣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변호사님 간증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교회 소식 전할 때 들으셨겠지만 대강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일이 대강주일 첫째 주일에, 그래서 대강절 넷째 주일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그 다음 바로 오게 되죠.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이제 그 주일을 앞두면서 오늘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됐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걸 우리는 보통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됐다,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죠. 이 본문을 이 초대교회 때 예배 때 찬양하던 그 노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주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워 있잖아요. 자기 비우심, 이 자기를 비움이야말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 내용이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 부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이라 그랬죠. 이거는 본질적이라 그랬죠. 교회는 선교적입니다. 근데 그 선교 사명의 본질이 바로 자기 비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소위 말하는 에티컬한 코드의 핵심, 윤리적 강령의 핵심이 이게 바로 자기 비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핵심이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핵심이고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데 핵심이 어디서 나오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쫓아가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안에 담긴 이 내용이야말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의 섬김이 나와요. 여기서 교제가 나와요. 여기서 선교가 나와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제자도가 나와요. 이와 같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체계에 어떤 면에서 뿌리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프레임을 짜는 그 프레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a Christian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나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사람들에게 나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할 때 그게 나의 정체성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는,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건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금 좀 더 설명해서 풀어서 말하면, 나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곧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어. 이게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 크라이스트 지저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크리스찬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란 the anointed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직분으로 세워지는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왕으로, 또 하나는 구원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야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분은 우리의 왕이셔, 그리고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크라이스트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어 그럴 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시야.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다스리는 왕, the king, the lord, 그리고 동시에 그는 나를 구원하신 세이비어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내가 그렇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그게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백이 우리 보통 교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런 것이야, 교리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그렇게 할 때 이 교리적인 질문은 이것이야말로 내 생활의 윤리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교리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쉽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왕이셔. 이건 초대교회 교인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할 때 그것은 단지 교리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내 삶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뭐냐면, 나 그거 알고 있어가 아니라요, 내 삶 속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크리스찬이야 그럴 때 나 매주일마다 교회 다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크리스찬이야 그럼 나 교회 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말인가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나 하나님 믿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하는 걸 믿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 크리스찬이야, 그 말은 뭐냐면, 나 예수가 역사의 한 점에서 존재했던, 살아 있었던 그런 분, 정말 훌륭한 분,
역사의 위대한 위이냐, 나 그거 믿어. 이것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나름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so what? 그런 게 도대체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어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본이 되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냥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혹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이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까지는 반드시 와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이 진실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데 한계를 느껴요.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또는 부끄러워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뭐 많은 그 안에 임플리케이션이 있죠. 전도할 때 교리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경험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게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신데 내가 그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건 마땅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와 헌신과 예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의미를 추구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관계를 말하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죠, 종. 종이 없으면 왕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면 그것에 속하는 노예가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설정이 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게 나 예수 믿어 그랬을 때 그래서 어쨌다고 하면 우린 말할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분이 나의 왕이셔. 그리고 나는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사는 존재. So what 할 때 그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엇이 변화될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거나 예수는 나의 왕이야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어라고 믿을 때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전에 살았던 방식과 이것이 왜 똑같을 수 없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한마디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돼. 이 구원의 의미잖아요.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됐어. 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생명은 나 숨 쉬고 있어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자와 같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매개체가 돼요. 중보자라 그러죠.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것. 이게 바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은 나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점점 그를 알아가게 돼요. 이거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땅에 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 못 먹고 헐벗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그래서 중국 땅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돼요.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를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표현해요.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 거하는 것, I live in Jesus, I live in Christ.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맡겨주셨나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나? 난 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걸 이루시는 일.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돼.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하나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무슨 바탕에서 이해가 되냐면 나 예수 안에서 있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야. 이런 믿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는데요.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빌립보에서 너희와 함께 있든지 내가 멀리 떠나 있든지 간에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무엇으로 합당한 생활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과 네 마음을 같이 한번 맞춰보자. 이게 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의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협력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을까? 이것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야 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2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는 말이 있죠.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다툼이 뭐냐면 이기적인 야망이죠. 그래, 당짓는 거, 이런 거를 다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허영은 뭐를 말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태도. 이 헛된 영광, 그러니까 자기를 막 높이고 굉장히 멋지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이게 나야,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 이 허영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교리적으로 막 이단이 들어와서 복음에서 떠나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지위 경쟁 혹은 세력 다툼이 있었어요. 세력을 형성해서 내가 보스야 이런 신경전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뒤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 이 여성 이름이에요. 여성 리더들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두 여성이 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막 흔들려요. 바울 사도가 아주 대놓고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가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량으로 빌립보 교회가 들썩들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인물인가? 여성 지도자인데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쓰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모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게 돼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그래서 이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쪽이냐 그 가운데 시기, 질투,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죠.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편지에 구체적으로 너 싸우지 마 이렇게 바울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심각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가 심각할까요? 우리 이 존재하는 이 로컬 교회들,
이런 문제들이 다 있죠. 누군들 마음이 다 하나가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좀 이런 신경전도 있고, 그리고 또 편드는 것도 있고, 좀 편파적인 것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왜 이것이 심각해서 바울로 하여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강조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헬라에 있는 한 도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더 쉬운데, 기원전 42년에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건 황제 이름이고 그 전에 원래 자기 이름이 뭐예요?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오스와 연합해서 이 공화정, 리퍼블릭 있잖아요. 공화정을 지지하는 브루투스여 너마저, 그 시저의 양아들 있죠, 브루투스. 이 공화정 지지자인데 그래서 시저를 죽인 거예요. 네가 황제가 되려느냐 그러면서 양아버지라도 소용없다. 그 죽였던 브루투스, 카시우스, 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싸우고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 전투한 데가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이 연합군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유명한 황제예요. 근데 이 빌립보를 승격시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그 권리를 주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빌립보 시민들은 다 로마 시민과 동등하게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해요. 굉장한 지위 상승이에요. 근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얼마나 그 로마 시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그들에게 황제 숭배는 필수예요. 로마 황제 숭배, 그리고 로마법 지키는 거, 로마의 가치, 로마의 비전, 로마의 꿈, 이것을 이루는데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두 손 불끈 쥐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비전이 뭐죠?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이 팍스 로마나가 로마의 꿈이에요. 로마는 그 숱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로마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영원한 평화를.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면, 이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예요. 로마는 군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힘으로 정복을 해요. 거기에 로마 법을 심어요. 로마 법은 유명하죠. 그 법에 따라서 유지가 돼요. 근데 그 법은 강제 집행입니다. 로마가 그 힘을 가지고 그 법을 강제해서 거기에 평화를 이룬다는 게 로마의 꿈이에요. 빌립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바탕 위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그를 지극히 높여서 주로 시인한다, 이 쿠리오스라는 주라는 말, the Lord라는 말은요, 물론 존칭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로마 정치 컨텍스트에서는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말, the Lord. 이게 황제에 대한 극존칭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의 갈등이에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그 완전한 그런 어떤 주로 여겼어요. 그리고 로마의 가치, 그 평화, 힘에 의한 지배를 그들은 숭상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냐, 그것은 힘으로 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남에게 힘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번창할 것인가, 그것은 힘으로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이게 교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멘탈리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 순직계와 이 두 여성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유오디와 순두개가. 그런데 이 싸움이 그냥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는 싸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더 힘이 있어, 내가 더 교회에서 높아져야 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야 돼, 이런 지위 싸움이. 근데 여러분, 이런 싸움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뭐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노회장 선거, 무슨 교단장 선거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까요? 그게 희생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요, 겸손한 자리여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게 마치 어떤 하나의 계급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복음적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는 그냥 섬기는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리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도 안 돼요. 제가 이런 시간에 좀 한 번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경계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치 제가 무슨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권한을 가지고 그걸 마치 강요하듯이 휘두르듯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제게 이야기할 그런 권리가 있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겸손한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막 남이 위에 올라가서 높이 막 이렇게 휘두르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죠.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뭐 드러나는 것도 있는,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로 여러분들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자기를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 제국의 그런 번영, 평화, 성공 이런 것과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사이의 간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성공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 박스로만 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이 사이에 우리가 갈등 구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바울 사도는 여기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야말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지혜고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죠.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놓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게 뭐냐면은 자발적인 포기예요. 6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는 본분이 신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를 했을 때 그런 신성, 나는 신인데 그걸 포기하고 인간이 됐어,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자발적인 포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자발적인 포기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런 지위와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신성이 있잖아요. 신성.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신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박탈한 것, 이거를 버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신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게 예수님 안에 이 두 본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성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본질로서의 신적인 본질은 유지하시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자발적인 포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그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누리는 그 영광, 이거를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옆에 셋어사이드한 거예요. 한마디로 옆에 제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소위 말하는 전지전능하시다. 전지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omniscient라 그래요. 모든 것을 아시나, all knowing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걸 옆으로 유보시켜 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 그죠? everywhere예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딱 오실 때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그 신성을 내려놓았다, 옆으로. 뭐 그런 것 말고도 많이 있죠.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all powerful이라 그러죠. almighty를. 예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almighty라는 그 속성을, 그 신성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고파요. 며칠 굶으면 미칠 지경으로 배고프세요. 예수님 슬픈 걸 보면 막 눈물을 흘리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물을 막 흘리세요. 아니, 예수님 살리실 건데 왜 우시나? 아니, 불쌍하면 미리 오셔서 살리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나?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거 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면서 그거 저런 것 저런 거 다 떼버리면, 아니 예수님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예? 나도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아 그래도 나 하나님 믿고 좀 잘해보자고 애쓰는 건 뭐 다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신성을 유보시켜 놓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위해 오셨나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다음에 그들을 사탄의 자식에서, 어두움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광야로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이기시죠. 거기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세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할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옳을 것 같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에게 뜻을 반드시 물어보세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성을 내려놓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늘 아버지께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뜻만 행하세요. 또 한편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삼위일체에서 원래 아들이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늘 의존하셨어요. 이게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포기했다는 그 뜻의 의미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린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매년 성탄절기가 이제 다가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셀레브레이션 하러 시내 며칠 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벌써 이쪽 옥스퍼드 서커스 있는 이쪽은요, 그냥 난리예요, 난리. 그냥 장식도 다 돼 있고요. 얼마나 사람들도 이제 벌써부터 막 거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벌써 분위기가 막 띄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탄절기에 왜 이렇게 분위기가 벌써 12월 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들썩들썩하나? 아니, 우리 교회는 대강절이면 다음 주잖아요.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성탄절 분위기가 영국 땅에 살아나나?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탄절 특수를 노리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1년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성탄절 특별 그 니드, 그 특수에 의존하죠. 그만큼 성탄절기가 영어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 기다리는 것이죠. 준비에 만전을 기해요. 근데 교회도 성탄절기가 굉장히 큰 절기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절기가 성탄절이 아닐까. 성탄절, 그다음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정도 우리 한국 교회 전통에 따라 우리 세 절기 우리 지키고 있죠. 근데 이 성탄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탄절 되면 찬양이요. 기뻐라, Joy to the World 찬양하잖아요. 또 연극도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할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가시는 분도 좀 많이 있고 그래갖고 준비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우리 변정사님 12월 중순에 한국도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끝나면 또
찬양 연습하나요? 우리 찬양 연습할 건데 본신의 힘을 다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제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도 하고 나름 또 준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그 참 즐겁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뻐라 할 때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기쁘고 즐겁지만,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할 때 그 감사 감격이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기뻐라의 그 기쁨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모든 예배, 모든 액티비티, 사역, 그리고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가운데 자기 비움이죠. 자신을 비우는 거, 낮아지심, 이 의미가 다 채워지는 가운데 예배 그리고 모든 순서가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성을 유보한 거. 근데 이 신성을 유보한 것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기거든요. 이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성탄절에 이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예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역에도 이런 자기 비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큐티 하시는 분, 우리 그 말씀 가지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요즘 고린도후서 이제 마쳤죠. 거기 할 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또는 기억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비움의 진리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십자가 진리의 아주 정수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행해서 낮아진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높아짐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의 이 모티브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이 진리, 이것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진리고,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역설적인 진리예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노움으로써 얻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망함으로써 성공할 것을 믿는 자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땅한 복음에 대한 진리의 이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이상 거기 머물면서 세운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가 거기를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런 거짓, 소위 말하는 사도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인정받은 자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 우리는 많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어.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우리는 한마디로 슈퍼맨이야. 슈퍼 에퍼스리고 슈퍼 워커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게 바울의 복음을 부인하고 율법적인 걸 전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야, 그럼 바울은 진짜 사도야? 그 바울을 봐라. 생긴 것도 그렇고, 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있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야, 가르치는 게 야, 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제 막 이래서 바울이요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 직분뿐만 아니라 그의 하는 모든 것들에 뭐 맨날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심각한 도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그 지역 전체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난과 기근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전체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에 헌금하자고 그러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1년 전에 한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저 북쪽에 있는 교회들한테 막 자랑했어요. 야, 고린도 교회는 이제 생긴 교회가 헌금 열심히 하겠대. 예루살렘 교회 돕겠대. 이러고 자랑을 해놨는데 1년 지난 다음에 거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잖아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고린도 너희는 상업도시 아니냐. 너희는 받은 게 많지 않느냐. 부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 부요함이 너희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이 부요하게 될 것 아니냐.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목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요 앞에 그 고린도후서 8장 그 앞에 1절 2절 요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 너희가 알거니와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베레아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요런 교회들 빌립보 교회도 거기 있어요. 마게도니아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이 그때 막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 가난했어요. 그 교회들이.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열정이 있는지 헌신적으로 돕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보아라. 그들이 박해와 그런 고난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희생적으로 섬기는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요.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그 섬김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신성을, 영광과 그 모든 권리,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껴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선교적인 사명.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 오늘 밤에 예결산위원회 이제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뭐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 영국의 경제 상황이 넉넉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들이 뭐 더 좋아지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선교적인 미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기억하십시오. 헬라어로 좀 멋지게 표현하면 이거 케노시스라 그래요.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있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비움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을 놓음으로써 하나님은 그 놓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쓸 것 다 쓰고 우리가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그래도 저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저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될 게 무엇이 있겠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권세로 저들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다음에 이 땅에 와서 그것도 노예 폼, 종의 폼을 입고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요, 교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렇게 포기하는 게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비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죠. 내 것을 놓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케냐 선교 여행을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는 곳은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뭐 말로만 부자 되라, 말로만 즐거워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마사이 지역에 여러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킬루안이라든가 또 랭키자페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하면은 가는 마을마다 바이블 캠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요. 몇백 명씩. 그것도 막 양 잡아서 할 때 있고, 염소 잡아서 할 때 있고. 큰 데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소를 잡았어요. 소. 근데 그거 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큰 잔치죠. 기쁨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도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한 것으로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곧 선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선교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있어,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는 성경도 많이 알고, 우리는 돈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거지, 우리가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를 보고 따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는 그래,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만,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거나 깨달은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해요. 그러나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자기 비움 속에 사셨는데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의 형체를 빌어 낮아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돼요.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낮아져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서 더 많이 낮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돼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진 것처럼, 뭐 이룬 것처럼 그렇게 티내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냥 뭐 쓸데없이 여기도 던지고 여기도 던지고 여기 낮추고 그러면 저 사람 훌륭해, 칭찬받으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놓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좀 위로가 될 말을 한마디 전해드리죠. 여러분, 겸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낮아지는 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구절인데,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사명이잖아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명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 봐도 염려하라 근심하라 내일을 걱정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우리 할 일이 많은데 좋죠. 하나님 주신 것은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주지 않은 것은 안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어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굿뉴스냐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거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서 떠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될 것이요 내가 심지 않은 그런 나무에서 과실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비움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하루 버티는데 좀 힘든 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결핍된 거 모자라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발적 포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낮출 수도 있어요. 광야의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비움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비움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포기, 자발적인 낮춤,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찬양팀 좀 나오세요. 우리가 잠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대강절을 앞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대강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게 강림하다. 오심을 기다릴 때자죠. 그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강절을 앞두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5절에 11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마음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비워지셨을 때 성령을 의존하니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를 비우고 성령님 의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찬양 좀 뮤직을 해주시고 우리 잠시지만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각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